이기는 습관이란 책을 원투로 저자하신 우리 전옥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카운슬트라는 분입니다. 유명하시고요. 이 경영에 대해 자기 개발서에 대해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받고 또 많은 기적과 체험을 이런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잘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만 한다. 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만 한다. 짧은 문장이지만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들어줄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빙자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또 덮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장로님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또한 자기의 바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그 뜻이 바로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참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고 또 책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책을 보고, 기도의 책을 보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보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너무 현세적이다, 좀 기복적인 기도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보면은 자기에 대한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고요, 나를 도와달라 그러고요, 나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복적인 또한 현세적인 기도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 시대의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고통.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 지어준 것이 곧 얼마나 힘들었으면, 난산을 했는지 장애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태어난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고통이야, 고난아 고난아, 한마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난아 고난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그런 것에 전혀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지상의 명령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삶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그 땅을 달라고, 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장과 9장까지 보면요, 그 아담부터 바벨로의 포로 이후까지 족보 이야기밖에 안 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너무 지루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근데 이 중간 부분에 야베스라는 사람, 보석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는 나와요. 보통 우리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뭐 많은 이름, 좋은 이름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고통,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고통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야베스의 출생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집안이든 아니면 자신이든 몸이든 육체든 환경이든 좋은 상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는 의미는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만 귀중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 중에 그는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의 짧은 이 한 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요, 내가 받는 환난과 고난을 벗으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늘에 복을 주세요, 근심 없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을 보면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문이 모였지만 그 속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뢰어,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달랐어요. 자,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 아뢰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그 의미는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가 한 일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야베스는요, 그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 때문에 응답받고 그가 존귀하고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주팔자를 정말 태어나고 네 팔자가 정말 못났다는 그런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운명을 바꾸는 기도, 그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손길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믿는 자녀의 삶의 축복입니다. 야베스는요, 그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의 귀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모들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엄마가 힘들게 나를 야베스라 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는, 그래, 내 팔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는 믿음으로 그의 삶에 그의 불행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의 환경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헤세드, 그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기도하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부흥회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존귀한 자로 일꾼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연말을 하나님께 붙들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뢰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히브리어는요, 이 최상급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 더 큰 복, 뭐 더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그냥 복의 복. 근데 복의 복을 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주시려거든. 이 히브리어는요, 이 파레크, 이 데파레켄입니다. 이 말은요, 정녕 당신은 저를 꼭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축복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꼭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참 솔직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소박하고 현실적인 기도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처럼 야베스는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고는요, 그 창고는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시지만 그 복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왔어요. 내 모든 그 추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부흥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를 나가세요. 주님, 내게 복을 보게 달라고. 주께서 내게 복을 간절히 간구하니 주님 나에게 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부흥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이라는 것은요, 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표현은,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땅을 말하고 있어요.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아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요, 그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영적인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땅은 기업이거든, 기업.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은 땅보다는 여러분, 나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확대해달라는, 한마디로 비전이에요.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위에 물질이든 권세이든 지혜이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든 그 속에 내 영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확대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경은 자기 능력이나 경험으로 한계를 짓지 마세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입니다. 야, 너는 팔자가 그래. 네가 뭘 해? 너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뭘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비전을 넓히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들이 닮고 싶은 필립 블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예. 세상은 이렇게 구해요. 야, 네 분수에 맞게 살아. 네 분수에 맞게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필립 블루스 목사님은요, 자기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사명, 일에 맞추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지경과 더 큰 영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가 이 동두천을 넘어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품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이런 지경을 넓히고 이런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넓히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심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셨어요. 교회가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넓히며 확장하며 여러분 자손들과 손자 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교회 자손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 짧은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그 지경을 넓히고 지금의 이 속에서 내 운명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네가 함께하는 귀한 복된 부흥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라고 말합니다. 10절의 중간에 말하고 있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손이 아닙니다. 물질의 손이 아닙니다. 권능의 손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손. 아무리 지경이 넓어져도요,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물질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주님의 손이 없으면 금방 그곳에서 몰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주의 손, 참 정직하고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놀라운 권세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께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일제 치안에서 6.25 전쟁 가운데 이게 뭐 오래된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데 그때 주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주님.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때로는 강대국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동교자들을 통하여서 그 손길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인생의 큰 비극은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지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축복의 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역이 넓고 아무리 내 안에 충만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환경이 바뀌면 헛수고죠.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나 주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을 한 분 하시네요.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은성교회 목회하면서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재임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많은데, 근데 그때 하면 할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일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일이 저절로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건강과 모든 삶, 우리 연성교회도 일이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절로 되는 이 복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반절에 말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베스의 근심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보았지만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있었으면 그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아 지었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장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가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래. 하지만 그의 운명을 바뀌는 기도는요, 늘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근심을 없게 하시고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의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블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받음, 해를 받는 것이고요, 혹은 악한 영의 시험의 단어를 쓸 때 이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죄와 이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근심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에 주어진 근심뿐만, 염려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악한 시험의, 죄의 시험의 그 권세에서, 그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달라는 기도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소서, 이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존 번역은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참 의미 있으면 보세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어가요. 근데 죄는요,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에 항상 열려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에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이 근심이 생기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때 바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약해져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야베스는요, 그 유혹과 그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사단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기도예요. 전쟁과 건강은요,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내가 준비하여서 예방하는 거예요. 건강이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미리 내가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런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종 되달라. 날마다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모르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의 목회자를 볼 때에, 또 앞으로에 앞서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에 다 그렇진 않지만 가끔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막막할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도 변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운명이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 삶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렇습니다. 변할 수 있는 인생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우리의 기도의 큰 차이점 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태어남과 운명과 가정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었고요. 그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과 희락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많은 차이가 있지만 뚜렷한 차이는 체온입니다. 체온. 살아있는 사람은 늘 체온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체온이 있죠. 36.5도. 하지만 죽은 시신은요, 영하 5도에 가면 그대로 영하 5도예요. 영상 30도에 가면 그대로 영상 30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영하 5도에 가면은 그 코트를 입으면서 그 체온에서 늘 36.5도로, 아무리 높은 온도에 가더라도 또 옷을 벗으면서도 이 체온이 또 36도로 유지하죠. 살아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추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것은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주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 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절망과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이번의 부흥회와 또 연말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나의 지경을 영향을 넓혀주시고 주의 그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이번 부흥회,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